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제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신앙적인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라든가 모임 등에서 신앙적인 집회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허무하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무용함을 내포하는 말인데 금방 사라지는 이 인생과 만물의 공허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라는 것이 현재의 신분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코헬렛이죠. 코헬렛.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코헬렛.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영혼 또는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다가 그 방황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의미 속에 굉장히 의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제 흐트러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영혼의 깨어진 마음만 받으시고 잡풀처럼 하루 동안만 굴복하는 머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뜨끔하나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풀처럼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잠시 이렇게 순종하는 흉내를 내시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참여하는 영혼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은 받아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 만사가 헛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감에 젖어든다.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철학 사조 중에 쾌락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모든 의미를 쾌락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거리가 먼 곳을 일부러 차를 타고 찾아가서 식도락을 즐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눈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힘든 해외여행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떠나고 보면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참 집이 최고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스케줄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 인생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 이 삶의 진지한 문제들을 회피하고 희석시키고 인생의 짐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살면서 전주까지 내려가서 전주 비빔밥도 먹고 아주 그냥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그런 요리도 먹어보고 또 유럽 여행도 가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즐긴다. 이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향락과 쾌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삶의 그 진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잠깐 교회에 나갔다가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함께 우리 요번 주일날 교회 갑시다.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여기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제안하면 거절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 할게. 아니면은 난 정말 양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걸 뭐 때문에 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삶의 진지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메시지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솔로몬도 한때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상아로 만든 궁에 기름진 포도원, 또 엄청난 금은 보화와 악기를 통해서, 뮤직을 통해서 유흥을 돋우며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인생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신의 쾌락의 기호를 모조리 다 충족시키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소유하고 만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이야기한 그 고백이, 컨페스가 뭐냐면은 쾌락의 허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말을 고대의 철인이었던, 고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죠. 돈이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고,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아파트도 처음에 신혼 때는 방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것처럼 내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이 2개, 3개 점점 늘어나도 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에게 순간적인 도피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간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인 도피처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죄의 짐을 풀어놓고 영혼의 닷을 내려놓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여배우가 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 나이가 한 4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모두 죽는다. 이 사실에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흠없는 산제사로 헌신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알기에 애쓰고 실천하면서 전도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그 말의 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는 게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자기가 계획적인 생활을 잘 하면은 8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보면 85세에서 87세 요 정도면은 대개 인생을 하직하게 되죠. 오래 살면 이제 90세까지도 이제 살 수가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매일마다 성경 메시지를 읽고 들으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화복,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오늘 귀한 메시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는 허무와 의혹이며 또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지난 10년간이 정말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죠. 내가 지난 10년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1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에 10년이 지나갔구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 한번 생각해 보면은 1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 뭐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뭐 누가 확진자가 됐다, 뭐 어디에서 뭐 수포 감염자가 생겼다,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1년이 휙 지나가 버린 거죠. 고대 성인들이 또 이런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진 뒤에야 꽃피던 가지와 무성하던 잎이 다 헛된 영화였음을 알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닫을 때에야 비로소 자손과 재화가 쓸데없음을 알게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꽃피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서울의 고궁, 뭐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그냥 꽃들 피어 있는데, 그때는 참 멋있고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 꽃이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지면은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헛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관뚜껑을 딱 하니 덮으면 그때 비로소 나의 그 자손과 재화가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이 모든 게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이 제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때가 되면 만나서 이렇게 정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 아파트, 승용차, 또 통장에 돈 들어가 있는 거, 또 주식 투자한 거, 생명보험,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금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것이고, 길어야 80세예요. 정말 몸 관리를 잘하고 세상의 모든 그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90세 넘기가 힘든데,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남았는지. 사람이 죽어서 관뚜껑을 닫을 때 비로소 자손과 재화가 쓸데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도서를 기술했던 이 솔로몬도 쾌락과 행복을 찾아서 이 온 천하를 두루 헤매고 다녔지만은 계속해서 환상만을 쫓아다녔을 뿐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이 헛되고 헛되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는 헛된 것이 아니었는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인간과 우주가 허무함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대할 때 이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지만 헛된 세상에 그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인데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지만 헛된 세상에서 그치지 말고 구원을 발견해라. 구원을 발견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역설적인 표현을 역설적인 기법,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게 기독교의 철학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잘못 읽으면은 인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지는 결코 악을 낳지 않는다. 위험한 죄악을 낳는 것은 오직 오류의 관념이다. 오류의 관념.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는 이 전도서 구구절절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헛된 세상에 멈추지 말고 구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발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과 함께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된 인생의 본질적인 이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구원을 발견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세속주의적인 인생 전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이렇게 킵을 해놓으셨다가 적어놓으셨다가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밑줄을 긋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전도서를 저술했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의미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무의미한 것으로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다. 정신 차려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밑줄을 언더라인을 그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마 시골에 가보면은 그 초가집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초가집 있죠. 그러니까 초가집 옛날에 이제 시골에 놀러 가서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들 집에 가서 초가집에서 생활해 보면은 그 초가가 단명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그 풀을, 새로운 풀을 이제 덮여주고 갈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이 참된 인생, 삶의 참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향락과 쾌락 모든 것이 다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무익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속주의적인 인생 전체가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킨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자,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구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허무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